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사무엘에 관한 삶이고 하나는 엘리 아들들에 관한 모습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에 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하는 상징이 기록되어져 있는 옷이죠. 그래서 이것을 입었다는 얘기는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모습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그렇게 사무엘을 말씀해 주고 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 한나와 또 그 엘가나 그에 대한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남편과 함께 올라오니까 이때는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떤 기간을 두고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 당시에 가졌던 모습인데 그에 따라서 엘가나가 그의 부인들과 함께 성전에 와서 그리고 성막을 이제 관리하고 제사드리고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한나는 사무엘이 입을 옷들 1년에 한 번씩 새 옷을 지어다가 그 아이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또 이제 아이가 자라나니까 자람에 따라서 맞춰서 옷을 입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 어머니의 어떤 정성, 늘 새 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의 한 역할도 있겠고 어쨌든 한나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 사무엘을 섬겨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 엘리의 말 2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엘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때로는 나쁜 점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대제사장의 한 마지막 사사로의 모습으로서 엘리의 모습은 그가 어쨌든 간에 그가 뭐 잘난 모습도 있고 못난 모습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자들에 대한 마음이 인간적 사사로움의 마음으로 말하고 대변하고 사사로운 인간적 세상적인 말로 다 그를 치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엘리가 우리가 봤잖아요. 앞 1장과 2장의 엘리의 모습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의 영적인 모습이 그 육적인 모습이 우리는 잘 불가능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말씀 속에도 그의
뭐 영적인 모습이 연약한 모습도 있고 육적인 모습이 연약한 모습도 있죠. 하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 여인 한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낳은 아들,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또 외롭고 쓸쓸하지 않겠어요? 또 한나는. 그러니까 늘 매년마다 사무엘 보는 마음의 기쁨, 뭐 이런 엄마의 마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가 주어주는 말씀이 여러분 20절의 말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그에게 또 축복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가 그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대로 한나에게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나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충만히 얻었는데 그 충만히 얻은 그 기쁨이 우리가 기도 속에 나오지 않아서 한나의 기도 속에 충만히 얻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이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한나는 부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그게 이제 한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신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간절한 소망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들은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딱 한 번에 됐다고 여러분 절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진지하게 보여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마음에 따라 여러분들의 진실함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은 등장한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가 2장 12절부터 봤지만 그 행실이 나빴다 그랬죠. 그 행실이 파괴적이고 그 행실이 모욕적이고 멸망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죠. 멸시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행실을 보면은 이 당시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이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회막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 중에 하나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은 어떤 것이었냐면 여인들이 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겼던 놋거울 그거를 받아서 그것을 그러니까 성소에 드려지는 예물로 받아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만든 물두멍 그릇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놋으로 여인들은 거울을 놋거울로 봤거든. 그리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밑에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같은 것은 상아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굉장히 여인들에서는 귀중한 물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놋 물두멍은 어떻게 보면 반질반질하고 물을 담아놓고 딱 자기 얼굴을 대면 그 얼굴이 그릇에 딱 비춰질 만큼 아주 그렇게 만들어진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여인들의 손에 받았고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소의 소소한 일들을 같이 돕는 여인들로서 기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보면 여인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거하는 정확하게
이 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기원이 원래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관리하고 때로는 다스리고 때로는 잘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여인들이었는데 후대 역사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쁘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런 모습들이 세상적인 문헌에서 나올 때는 아주 나쁘게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여인들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필요한데 다 돕는 여인들의 손길이었죠. 근데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듣는도라. 여러분 이 24절이 이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말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기서 말라 하는 것은 R이라고 한다는데 이건 단순 부정이에요. 단순 부정이니까 어떤 의미냐면 야 너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만 하지 말라는. 그리고 요건 그냥 타 이르는 정도의 부정입니다. 타 이르는 정도의 부정. 그런데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이 좋지 아니하니 들리는 소문은 이거는 부정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야 제사장이 너는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나쁘게 행동하고 내 아들들한테는 그냥 뭐 그래 그 정도 괜찮아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된 아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야 그 정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이제는 이제 그 엘리 아들들의 그런 범죄 행실에 대해서 싫어하고 완전히 반대하고 또 엘리 아들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24절 이 말이 세 개 나눠지는 거죠.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을 하여금 범죄한다는 것은 백성들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도 뭐 저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도 뭐 저렇게 하는데, 뭐 권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평신도는 이러면서 그냥 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같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잘못된 것을 고쳐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뭐 제사장도 저러는데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도 저러는데 뭐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의 질서가 파괴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니까 너희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2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께서 하나님이 중간에 서서 딱 그것을 심판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건 누가 심판하겠느냐, 누가 중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자녀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25절 중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여기 듣지 않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말도 강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하는 것을 그냥 뭐 탄탄치 않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가로막는 것들은 다 싫어하는 거죠. 이게 악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여러분 그 악 저지르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나쁜 일 행동하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화를 보고 또 많은 사회적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그들의 범죄는 무엇과 귀결됩니까? 자기들의 욕망과 귀결되잖아요. 자기들의 욕망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걸 제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사형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들이 악을 저질러 놓고 웃죠. 왜? 그게 자기들의 즐거움이니까. 악을 저지르는 게 자기들의 즐거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참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이게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이렇게 그들이 돌아서지 못하고 바꾸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타치. 하나님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내 몸에 아무 영양가가 들어오지 않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여러분 똑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깨닫고 그것을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내 삶과 잘 믹서해서 내가 이런 나쁜 행동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기고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름답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말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의미가 내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제가 믿음의 시리즈 하고 있지만 믿음의 시리즈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그죠? 결국은 내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져 가는. 그게 이제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가 자라면 자라갈수록 지혜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부 이래까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좀 가고 있죠.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